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네, 청하도 됩니다. 요즘처럼 그 평화의 인사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절실한 그런 시대도 흔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화가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그 생명이 너무 가치 없이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생명보다 이런 물건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그런 괴상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데, 아마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바보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쓰잘데없는 것들을 무슨 재산처럼 가지고 사는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멍청하게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은 데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함해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14절하고 관련을 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되고 극단적인 이런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봐도 뭐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행실과 열매,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좀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예들을 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되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과 자연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 구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살 것이다. 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을 억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가, 예수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섞이는 게 없습니다.
이 섞이는 게 가짜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사람이나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 없이 대하고 정말 마구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바보 같은 삶. 그것은요, 성경에서 성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자연에 속해 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사람처럼 산다고 그래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는 그 자연에 속한 세상의 영을 받은 그런 놈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대접받는. 물론 지난주도 우리들은 매우 화가 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었는데, 아, 우리나라만 그렇고,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유럽도 똑같더라고. 터키도 또 그랬죠, 터키. 터키에서 광산 무너져가지고, 지금까지 사망자만 300명이 넘어가요, 300명. 죽은 사람만 300명이 넘는다고. 아직도 더 묻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터키 총리라는 놈이 사람들 앞에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 이런 일은 뭐 세상 역사상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유럽에서도, 아, 그 영국 같은 데서 광산이 무너져서 뭐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예를 들면서, 아, 이런 데는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총리라는 놈이. 우리나라 박근혜 같은 년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지, 지금. 그죠? 300명이나 죽었는데, 자기는, 아, 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주 귀신 같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박근혜는. 옛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그 아버지 도와가지고 독재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유신헌법이는. 일본 메이지 유신, 거기서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박정희 일본 놈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뭔가 이런, 계약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그때 18년을 독재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대통령하고 살려고 유신헌법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래 모여가지고 거기서 손만 들으면 대통령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만들 때 김기춘이라는 놈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박근혜 옆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그 놈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뭔가 하여간 정치를 잘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어요. 수없는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뭐 유학생 간첩단 사건, 뭐 독일도 있었어요. 백림 사건, 응? 일본 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놈이 김기춘입니다. 그런 놈들이 와가지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공작을 또 해. 다른 공작을 또 해. 그걸 사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무슨 북한에서 무슨 무인 비행기를 보냈다나 창피스러워. 옛날에 40년 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 옛날에 박정희가 저거 할 때는 문제 생길 때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무장 공비가 내려온다 했죠. 얼마 전에 전두환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무슨 잠수함이 내려가도 잠수함.
그래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다 그쪽으로 돌려서 곧 전쟁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공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방공 그래가지고 사람들 겁줘가지고 표 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하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 딸년도 똑같이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그 정치하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 지금 생각이. 맞는 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근데 지금 사람을, 그 생명을 자기들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화가 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인에 속해 있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 새끼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아니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돈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보다 나 하나를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겁니다. 마귀의 영을.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또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실래요? (1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한 것을 가지고 신뢰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이 12절에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여기는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추측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단 하나의 바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각자가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라고. 우주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달을 가봤습니까? 하늘이 보는 별만 보고 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는 그냥
뭐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있다 그럴 수도 없고 뭐 넓다 그럴 수도 없고 모르는 데입니다 사실은. 사람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생각도 뭐 생각할 때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있다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나오잖아 생각이. 그죠? 정말 신비스러운 우리 몸의 구조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몸이 움직이는 것도 장기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다 모를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그런 전기 흐름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뇌 속이고, 그런 육체들도, 육체의 기능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마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생각, 인지, 기억, 감성,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정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성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그죠? 이게 모른다고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마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도 거기다 혼이 있고, 혼이 뭔지 몰라. 어? 뭐 동양 사람들은 이 영을 혼하고 백하고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래요. 그냥 몰라. 그냥 한쪽은 뭐, 억울하면 이렇게 막, 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기도 하고, 잘 몰라요. 설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 성령. 잘 모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뭐 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게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얼마나 깊은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표현이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성서에는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게 더럽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지 않다. 들어온 거는 마음속에 있는 무슨 교만과 무슨 뭐 시기심과 이런 게 더럽지? 그럴 때도 마음이라는 표현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시기심, 분노, 나쁜 생각. 그죠? 다 존재한다고. 어디에? 마음속에.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야. 이 정말 신비스러운 이 사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고 각자 독립적이고, 이런 사람을 잘 모릅니다. 너무 신비해서.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런 사람을 물건보다 가치 없게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또 답을 드리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게 참. 터키 총리 같은 놈은 세상의 영을 받은 놈이지.
박근혜도 마찬가지. 세상의 영을 받은 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연극하면서 눈물 흐르는 것 같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야,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몇백 명이 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벌써 내가 왜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 내가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서 다시 정권을 이어갈까? 김기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 짓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나쁜 정치가들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것 중에 최고는 이 생명에 대한 그 신비스러움과 존중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터키 총리 같은 놈도 다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겁니다. 정치가들은 대충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보다 이데올로기로 자기들의 주관 이런 것을. 이슬람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못된 종교라고 생각해요. 요즘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 종교적인 어떤 큰 테두리를 다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나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 신, 어떨 때는 또 좋을 때는 기독교와 같은 신이라고 또 얘기해, 자기들이. 근데 알라 신이, 이 토라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이라고 믿어요. 물론 맞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냥 맞는 말이라고. 근데, 마호메트가 또 만들어 놓은 이야기도 다 또 믿고 더 열심히 또 지키고 살아. 그 사람들은 집을 줘도 이렇게 자기네 그 경전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벽에다 박습니다. 삶이 아주 그냥 그 경전하고 같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면으로는 이슬람이 아주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밖에 없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 옛날에도 그런 전쟁도 했죠.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 전쟁도 막 했잖아요. 다 죽였다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스도교도 그랬지. 십자군 전쟁 때 그랬죠. 코란 딱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테러 하잖아요. 테러 하거든? 테러도 막 그냥, 9.11, 그거는 진짜인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후시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잘 모르는데, 진짜 심각하게 테러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에다가 이게 폭탄을 이렇게 묶어. 그리고 폭탄 묶어. 자동차 롱주 들어서 박는 겁니다. 폭파되는 거예요. 폭파. 자기도 죽어. 자기도.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렇게 죽으면, 이렇게 천당 가가지고, 남자들은 아주 아름다운 미녀들 사이에서 연인을 축제하면서 지내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인 거예요.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그런 게 있죠. 명예살인. 자기 여동생 외국인하고 사귄다는 이유로 오빠가 여동생을 죽여. 와. 이데올로기가요, 사람의 생명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슬람.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건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데, 박근혜가 캐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뭐, 불교 법명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근데 어떻게 캐톨릭 신자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관이 없을까? 그 참선을 지 잘 못하고 그 벌어지게 하고 이런 어떤 행동에 의한 실책은 그거는 어느 때가 되면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 사람이 귀하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아주 왕 같은 의자에 앉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사람보다. 사람 생명보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 받았다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 부모들이 다 암살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때로는 어떤 열등의식도 있을 것이고 뭐 성취하지 못했던 어떤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막 별게 다 있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을 것.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바로 그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돼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특징이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의 영을 받았어도 그래도 뭐 똥강아지도 사랑하고 뭐 자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알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요, 기독교인도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삶의 목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지. 자기만 귀한 거지.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요. 사기꾼들도 많고.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좀 좋은 걸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는 뭐 은혜도 많이 받고 사는데 나 행동으로는 잘 못하는 어떤 부담감 같이 이렇게 나눠진 두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한쪽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다른 쪽은 바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사랑해.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악인들도 사실은 좀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다. 그죠? 그런 식의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짜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불교가 대부분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기 위해 사신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마음에 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쉼이 없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쉴 새가 없어. 둘로 나눠져도 갈등이 생길 텐데 그 안에서. 그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 쉬워. 쉬운 거니까 나한테 배워라. 뭘 배워요? 뭘 배워? 여러분들 이 말씀 아주 정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우리 동양적 사고로 이해를 하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개도 숙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드러운 분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분 아닙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독서를 섞어서도 말씀하시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하실 때는 요구를 하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는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변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막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남자가 여성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뭐 편안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쉼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에 쉼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잠자리에 눕는 것만 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마음이 갈라져 살잖아.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뭐 요즘 현실같이 세월호 사건하고만 연관돼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두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악을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사를 풀어서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이 멸절될 때까지. 요즘 세월호 그 참사 때문에 막 국민들이 정신들이 깨이고 막 모이고 그 분노심, 그게 비단 정부에 대한 분노심일지 뭐 어떤 구조에 대한 분노심일지 그 분노심은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분노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그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절간에 가도 똑같은 일.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또 다른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서 갈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두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은 사람을, 생명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성서에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헤세트. 제가 인터넷 91년부터 했는데 제 첫 아이디가 헤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은히 여기는 것.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자기 아들, 딸들을 잃고 그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 원래 원어적으로는. 헤세트라는 말이 라켐이라는 히브리의 여자 자궁, 애기 집에서 나왔어. 모성애 같은 겁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나. 그 눈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 그게 헤세트.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인 생명을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표현하신 온유한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 책임 탓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악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보다 가치 없는 생명이 됐고 물건보다 가치 없는 생명이 됐고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300년씩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 마음, 측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들부터, 조사람께 우리들부터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징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분노하는 마음, 생명에 대해서는 끝없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위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두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가 사람의 감성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흘리는 눈물이 감정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끝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사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도 알고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